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덥습니다. 네, 많이 덥고 또 많이 지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제 대부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거기 해당이 되죠.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높이, 또 남들보다 멀리, 또 상대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4년마다 있는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요 꾸준히 노력을 하죠. 4년 해가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처음 그 운동을 접해서 또 많은 기간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물론 지난번에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는 만 3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아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 경기 종목을 접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자기에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딱 맞는 운동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기록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나하고 맞지 않는 운동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기록이 향상되거나 성적이 더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 맞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여러분 그걸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걸 잘 쓰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림을 안 배웠는데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저런 분들이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었더라면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묵히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라는 그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때문에 적당히라는 늪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적당히 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냥 보통만 하자,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18장에서 신포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그 중에 왕입니다. 유다 땅을 이끌어갔던 왕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서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줘라 라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그들을 위한 어찌 보면 슬픔의 노래를 불러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자 둘이 등장합니다. 사자 둘이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맹수죠. 사자는 맹수입니다. 다른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살아가는 게 사자죠.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나오고요. 이제 엄마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자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젊은 사자, 즉 새끼를 키워서 젊은 사자, 힘이 있는 사자로 만들어 갔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애가를 지어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른다라는 것은 이제 양으로나 어떤 숫자적으로나 좀 더 많아지는 것인데,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강인하게 키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 성경에 다 쓸 수는 없죠. 암사자가, 엄마 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기르는지를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새끼들을 키워가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인한 그런 사자 하나가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요하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그가 어떤 왕이 되었느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왕이 바로 그였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젊은 사자 둘을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왜 죽게 되고 그들을 위한 왜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합니다. 왕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면 나라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왕이 잘못 세워지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멸망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새벽 시간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4절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을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자를 예를 들었지만 그들이 강하다고 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고 3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죽고 맙니다.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왕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5절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그 왕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워냈습니다.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웠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 역시 어떤 왕이었느냐,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친이었던 여호야김처럼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폭정과 중한 세금을 매겼던 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데 사자의 축복을 합니다. 유다 민족을 향해 유다를 향해서 사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 왜 사자의 축복을 했을까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고, 물어뜯으라고, 사자가 되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지파가 되기를 원했지만 누구 앞에서 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믿음으로 강한 지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간 왕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자가 사냥을 할 때요, 그 강인한 턱으로 짐승을 물어 뜯지 않습니까? 한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놓쳐서 도망가면 다시 붙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붙잡지 마시고요, 힘을 다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잡아서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왜 붙잡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잘하면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세워지는 왕들이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물어뜯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맛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의 맛에 빠지고 돈의 맛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의 맛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파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요, 뭔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찬송하는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그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먹던 것만 먹어야지 새로운 걸 먹으면요, 원래 먹던 사료를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 맛이 더 좋으니까. 아무리 사료가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해도 얘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더 다른 거 달라고, 좀 전에 먹었던 맛있는 거 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 맛있어 보이고 또 맛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살면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만나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에 깊이 빠져드시고요, 말씀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 뒤처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서 돈 벌면 돈 버실 수 있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더 많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버려라 하셨어요. 그걸 포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건 네 재산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하셨어요.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저울질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저울질한다라는 건 마음이 거기 아직 있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깨달으시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 보면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밤에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지 않습니까? 며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빠졌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갔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 나올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네,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네.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네. 몇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으면 앞서 나갈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방법을 쫓아가지 않으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물론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하나님도 쫓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야 나도 성공하고 싶어, 다 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8절 보면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 그랬어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잡아갑니다. 마치 사냥하듯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바벨론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9절 보면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그 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중에서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실 쭉쭉 뻗어가는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굽고 휘는 나무예요. 그런데 워낙 좋은 곳에 심겨져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왕의 지팡이가 될 정도로 굵고 큰 가지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굽고 저리 굽고 참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에, 젖과 꿀 이루는 땅에 데려오셨고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는데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예전보다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더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엎드리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12절 보면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뽑아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 버리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붙잡으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졌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는데 뽑아버렸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꺾였어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심으셨다라는 거죠. 뽑아내서 꺾어버리고 다 태워버려서 사라져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광야이고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비록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그런 가지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뽑히기 전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꺾이기 전에 하나님 더욱 의지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꺾이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